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 오늘 주일 설교 메시지였는데 오늘 이 본 예배에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표대를 향하여. 네. 우리 축구 선수들은 11명이 전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상대방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은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나요? 아마 올림픽이 끝나는 메인 스타디움 고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로마에 아주 핍박이 일어나고 로마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으면 전부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서슬이 퍼를 때에 베드로가 슬그머니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내가 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아직까지 너희들에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했을 때 베드로가 크게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고 무엇을 따라가는 존재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마크라 하면은 갈보리산 위에 높이 선 예수 그리스도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죠. 그것이 우리의 꼴이에요. 우리의 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대단히 미련한 것이라고 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의 마크를 봤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구원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마크라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에게 탄핵받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서신이 오늘 그 빌립보서인데요. 감옥에서 어떤 편지를 보냈는가 보니까 기쁨의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다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겠죠. 우리는 뭘 추구하는 자들인가?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죠. 추구하는 골이 달라요. 표대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걸어가도요, 목적지가 달라요. 저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갔던 열조가 갔던 곳으로 갑니다. 영생 형벌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영생 복락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의 표대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상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과부자를 털고 동안거 하한거에 들어가도 이룰 수 없는 게 뭐다?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교의 착각이 뭐냐? 지 힘으로 득도하고 지 힘으로 해탈하고 지 힘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고 지 힘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마약성입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착각성이에요. 네. 아무리 선행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들의 그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떤 인간? 죄범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유업과 우리 제사하고 구원을 받는 그것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다름박질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표대를 향해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은요 into Christ인데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뭐다?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데 그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는 토해내고 그때 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니까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부른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요. 자, 이기면 어떤 상을 줘요? 죄와 싸워 이기면 승리의 면류관, 어둠과 싸워 이기면 승리의 면류관. 우리가 끝까지 목숨 걸고 이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면 어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그리고 더하여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인생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줏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줏대 있다가 뭐냐? 중심에 틀이 딱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속에 확실한 신념이나 그리고 그 철학이 분명한 상태를 줏대 있다 그러는데요. 우리에게는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모퉁이 돌이에요. 완전히 그분이 정초가 되어서 내 안에 딱 들어박혔기 때문에 우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되리라.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줏대가 필요한데 그 줏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딱 계시면 줏대가 섰다 그러는 거예요. 중심에 주님이 세워지고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줏대 있는 인생이요, 줏대 있는 성도요, 표대가 분명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분명하게 한 자신의 삶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4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째,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여러분 되라 이 말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목적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도 그리고 정열도 건강도 세월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여러분 7번 해서 안 되면 몇 번까지 해야? 8번 해라 그 말이요.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라 그 말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7.8기가 아니라 70전 80기 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누가 일어설 수 있느냐? 표대를 바라본 자는 일어서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졌거든 다시금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인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이 줏대가 분명한 사람, 목표가 정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공한 성도들의 삶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의식. 그냥 세월이 흘러가니까 세월에 나를 집어던져 놓고 허랑방탕 세월의 탕자가 되지 마세요. 세월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돼야 돼. 세월 속에서 리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세월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 세월이 여러분들을 핥히고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여기 팔자주름 이 세월이 핥히고 지나갔는데요. 이 세월이 핥히고 지나가지 않도록 이 세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라 그 말이요. 그 세월을 아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 이게 표대 있는 인생이다 그 말이요. 바울은 사역의 성공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은요,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귀감이 되어서 오늘 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 바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내가 바울처럼 살고 있다면 바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고를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요. 오늘 남은 인생을 사는데요. 이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이 돼야 돼요. 믿음의 주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럼 누굴 바라봐야 돼? 우리가 서로 눈치 보잖아요. 그죠? 뭐 어떤 힘들이 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여기 피아노를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누굴 봐? 지미 집사님을 살짝 봐. 왜? 믿으니까. 그죠? 요즘은 지미 집사님 피아노 올립시다 그러면 망치 들고 와서 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지미 집사님 또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빠졌더라고. 그럼 이제 어디로 2층에 올릴 게 아니라 아마 쓰레기통에 넣겠지. 자, 우리 서로 눈치 볼 때 가장 힘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세상에 다 믿어봤잖아. 그럼 어떤 그 가시에 찔렸어? 배반의 장미의 가시에 찔려봤잖아요. 예,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믿음의 주를 착 쳐다보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버리네. 야, 대박이에요. 네. 그분을 바라보자 그 말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 뒤에 있는 거 쳐다보면 큰일 나죠. 예, 우리 아침에 우리 큰 처남 장로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모자가 날아가는 바람에 모자 쳐다보다가 넘어져서 갈비에 금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뭘 쳐다본 거요? 앞으로 가는 사람이 뒤 쳐다보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요, 이분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요. 예,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세상 노래 가운데 뭐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6학년이 넘은 거예요. 과거를 우리 저 목사님도 6학년 넘었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유익되지 않는 일이나 상처받았던 일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은혜야. 근데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요, 옛날에 뭐 요즘 그 난리가 났죠. 한국 사회 학폭. 뭐 난 그래서 학교에 폭탄 떨어진 줄 알았어. 예, 그런데 학교 폭력이더만요. 예. 그런데 이 학교 폭력을 20년이 지난 오늘에 터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그게 폭탄으로 늘 간직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픔, 여러분 이 기독교 그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니면 위아래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갈 때 어제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래야지 오늘 건강하고, 오늘 뭘 바라보냐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 과거를 오래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의 그 질병이 뭐냐? 공황장애, 그 다음에 디프레션, 그 다음에 조울증, 그 다음에 조울증 반대말이 뭐죠? 조울증인지 우울증인지 좌우지간 질병도 많아. 예전에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던 사람, 그 태양 아래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거친 빵 쪼가리 하나를 가지고 먹던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어. 지금은 난리 났어요. 현대인들은요, 이 군중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그들은 모두 누가 필요해? 주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주가 없으니까 바라볼 게 없고 기댈 게 없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상처 속에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오래 삽니까?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어찌 보면 건강하게 20대에서 5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시대 속에 여러분 왜 그 시간을 허랑방탕 탕자로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결국 자신의 영혼, 정신, 육체까지 병들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뭘 잡으라 가르쳐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권고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를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를 천하 만민들에게 전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고 그 과거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에 꼭 붙들려 있는 그들의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참된 진리와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얽매임은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과거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벗어버려야 돼. 얽매이기 쉬운 것. 요셉이가 17세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참 요셉이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살금살금 유혹을 했죠. 예, 자, 얽어매기 쉬운 뭘 벗어버렸어? 그 옷깃을 잡자 여러분 웃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전부 함정이고 전부 올무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한순간 우린 붙들려 여러분 꼼짝 못하게 걸려들고 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서울시장 되고 부산시장 요즘 보궐선거 한다고 난리 났는데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다? 잊어버려라. 뒤에 옛날에 사도 바울이 뒤에 있을 때 뭐였어요? 율법에 갇혀 있었잖아. 로마 시민권의 우월성에 갇혔고,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
혈통에 갇혀 있었잖아. 근데 아니다. 이것은 예수를 붙잡는데 다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얼른 훌딱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갈지라도 난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이요, 사실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과거를 빨리 잊는 사람이 현재를 볼 수 있고,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꿈이라 그랬어요. 이 꿈은 스케치예요. 그런데 비전은 뭐예요? 블루프린트예요. 예, 조감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주를 바라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비전을 주는데 이 비전이 조감도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리크레이션의 작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바라보지 말고 과거라고 하는 거울에 오늘을 비추어 보자, 그 말이요. 그리고 이 거울에 그 그림자가 딱 비춰줬는데요, 이 그림이 살아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네. 이게 비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주가 내 삶을 투영해 가지고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는 생각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여러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아이 컨택 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구습을 쫓고 옛사람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삶에 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이 되면 그때 새 신발 한번 신어보죠. 그때 새 옷 한번 입어보는데요, 세상에 고무신을 끌어안고 잠들어 본 사람 있습니까? 고무신을 끌어안고? 아마 우리 윤 집사님 정도는 고무신 끌어안고, 아니면은 뭐 운동하면은 금상첨화죠. 그리고 옷 한 벌 새로 사 입었으면요, 세상에 여러분, 옛날 동화 속에 그 새 신발을 딱 신고 학교 가다가 아이들이 안 보이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따를까봐 양속 손에 쥐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능셔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속옷을 러닝셔츠, 그 속옷을 사 입을 돈이 없으니까 이 진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체육 시간이 되면은 맨날 이 녀석이 후텅후떡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학생을 수업 시간이 끝나고 교무실에 불러다가 혼을 내고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너는 왜 이걸 입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사다 입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 입혀주신 만능 셔츠 올시다. 그래 이제 이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이 아이가 고아원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였어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시절의 동화였었죠.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공감을 못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입고 체육복이 없으니 러닝셔츠도 없으니 그냥 맨몸을 입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 묵은 것은 던져버리자, 그 말이에요. 오늘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유황불이 내릴 때 롯의 아내가 뒤에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원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찬송하면서 뒤돌아본대네. 이게 문제야. 이게 이렇게 찬송하면서 뒤돌아본대요. 혹시 뒤에 뭐가 있나 있고, 그죠? 헤데시띠도 세기라 그리스도 헤데시띠도 세기라 그리스도 헤데시